올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올 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한 날 한 날을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 신문에 보도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흔히 요즘 그 사회와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서 한 거죠. 죽은 원인을 살펴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에서 감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서 폐렴이 악화되어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할머니는 연탄불도 피우지 않은 그 차가운 방에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내다가 그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 할머니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 낡은 집을 보수하다가 그 방 구들장 밑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현금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함께 살지는 않지만 슬하에 둔 자녀들이 어머님께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준 것을 모았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본인이 한 푼, 두 푼 이렇게 또 일을 하며 모아둔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아마 1억이 넘지 않을까요?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에 충분한 돈이었을 겁니다. 아니, 이웃의 어려운 할머니들도 돕고 정답고 즐겁게 이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 할머니는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파묻어두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홀로 그렇게 쓸쓸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아 가난하지는 않지만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 구두쇠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어리석은 행동을 이렇게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청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은 지금 잘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직업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은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종들도 이렇게 맡아 주관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아주 거의 자의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래서 그 허비하는 그 청지기도 나오는 것을 보죠. 이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인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빌리러 올 때 그것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것을, 이자를 받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빌려주면 100%를 받았다고 해요. 1년에. 그 다음에 밀을 빌려주면 25%를 받았고, 현금을 빌려주면 20%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만 원을 받는데 그게 매달이 아니고요.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네.
뭐 현금 같은 경우는 2%만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근데 율법에 보면 동족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그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상업적인 그 이유로 목표를 빌려갔을 때는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청지기 중에는 아주 신실하게 재산을 잘 관리해서 뭐 주인의 재산을 거의 뭐 2배, 뭐 3배 이상 늘리는 청지기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그래서 허비하는 청지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16장에 보면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려서 그 주인이 찾아가서 내가 하던 일을 세마라, 이제 넌 청지기를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직분을 잃어버리게 된 청지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 청지기가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는지, 그 오늘 보면은 주인이 그냥 재산을 다 맡기고 그냥 어디를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비유를 보면 뭐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열무나 비유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죠. 그 청지기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 그 주인 대신해서 재산을 막 행사를 하니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와서 빌리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렇게 또 빌려주기 싫은 사람은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뇌물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큰 권세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 청지기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에게 주인이 모든 재산 종까지 맡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대가를 치러서 내가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생명도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것처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것처럼 사용하도록 자의를 주시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은혜로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죠. 생명도 내 것인 줄 알고, 시간도 내 것인 줄 알고, 물질도 내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11절을 하죠. 11절을 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냥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10분의 9도. 그래서 그 신앙의 표현으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잘 쓰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이거 16장이죠. 12장.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나라는 말이에요. 나. 무려 6번이 나오더라고. 내가 쉬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무려 6번이나 이 부자는 심지어 영혼까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요. 찾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내가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은혜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 인생이에요. 은혜로 점철된 거죠.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그냥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로 이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이 참 의역 번역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며 청직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직접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처럼 그냥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궁핍하고 병든 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 할머니나 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뭡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 많이 가진 자입니까? 많이 가져도 할머니처럼 쓰지 않으면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부자는 어떤 사람의 부자일까? 물론 많이 갖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많이 사용해서 가치 있는 일에 많이 사용해서 그 돈의 가치를 많이 누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자기만을 위해서 펑펑 쓰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이 할머니처럼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않는 과도한 그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보람 있는 일에, 그래서 그 많이 써서 그 가치를 내가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돈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펑펑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부자는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써서 정말 그 가치를 내가 공유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 3주도 남지 않았죠? 오늘 17일인데 이제 한 2주일 남은 것 같아요. 1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4일 정도 남은 시간을.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달을 가면 그만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칸토하는 날도 가까이 오겠구나. 12월 한 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이제 올해가 가면 이제 또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는 날이 가까운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날이 더 가까운 거고 이제 우리의 인생도 그만큼 마무리할 시간이 가깝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청지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고요. 또 물질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할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정말 생명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세문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저는 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 같아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일을. 그래서 정말 선의 청지가 되어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한 파트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하나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 것이 내 것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청지기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면서, 한 날 한 날을 보내면서 이제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날 한 날이 더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의미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